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고 응답을 받는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을 보인 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저 죄 많은 인간들을 건지기 위해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가라고 명령했을 적에 한마디 거역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면서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만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가 된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한 가지로 순종하며 마음을 다해 효도를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삶은 우리가 보아도 자신의 뜻을 행하고 산 것이 하나도 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침례하고 나오실 적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기뻐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순종하고 정성을 다해서 살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문을 볼 적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인간의 그 죄의 잔을 송두리째 짊어지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버림받을 그 고통,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을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의 고통, 죄를 짊어지는 아픔과 치욕스러운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능히 기도를 통해서 감당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잔을 다 마시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종을 행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을 들여가며 효도를 하신 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요, 그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효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부모를 멸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 생활이 중산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진짜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농사지면서 그 뒷바라지에서 자식 성공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흔히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예? 방학 때 집에 가면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너무나 기뻐서 반갑게 하니까 그 배잼뱅이의 볼품없는 농사꾼의 모습이 친구들에게 창피하니까 뭐라 그래요? 누군데 저렇게 반가워요? 우리 집 머슴이야. 아버지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바리바리 보찜을 싸서 아들을 만나러 갔더니 비서실에서 와서 누가 찾아왔는데 저분이 누구신가요? 저 사람 말이야, 우리 집 머슴인데 항상 내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다녀. 좀 정신이 이거야. 왜? 아버지가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이용하고 살았던 세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보다 신분과 위치가 나보다 못할 수 있다 했을지라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게 자식의 도리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그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어요. 하루는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상하원 의회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때 링컨을 굉장히 싫어하는 상원 의원이 연설을 하려고 하는 링컨 앞에 뻘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참 놀랐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는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도 사실 당신 아버지가 만든 신발이요. 갑자기 의회가 사방에서 킥킥대고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가득해집니다. 단상에 있던 링컨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있다가 말을 하려고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어요. 의원들을 다 둘러보고 그리고 그 상원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지금도 노력할 뿐입니다. 내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들어 주셨죠. 여기에 이 자리에 모이시는 분 중에도 내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발이 불편하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옆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조금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수선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나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는 물을 끼얹듯 조용해졌어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리고 감추려고 했던 링컨이 도리어 구두수송공이지만 자기는 그 아버지가 최고의 기술자였고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상원 의원만 아주 꼴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비록 신분과 위치와 모든 것이 나만 못하다 했을지라도 부모를 존경하는 것, 그게 자식의 도리인 걸 믿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중에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입고 살아도요,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 담긴 사랑이 없으면 뭐하고 똑같아요? 인형집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네킹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형제가 있는데 노모가 번갈아 가면서 형네 집과 아우 집을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형은 아주 잘 살지만 아우는 가난하고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늘 보면 그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이 있는 형 집에는 안 계시고 늘 동생 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셔서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어째서 우리 집에 이렇게 잘 안 계시고 왜 아우네만 자꾸 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세요. 야, 옷과 음식은 너희 집에 비교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 작은 애는 말이다. 내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와서 등을 긁어주는데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하루만 더 하다 보니까 내가 아우 집에 오래 머무르는 이유란다. 여러분들, 친정 어머니가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자식과의 접촉인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귀엽다고 하고 사랑스럽다고 스킨십을 주셨던 것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마르다 보니까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자손이라는 것도 대나무로 만들어 팔잖아. 근데 그거 긁는 게 시원해? 손으로 긁는 게 시원해? 왜? 이게 체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아들이 제공하는 좋은 음식, 좋은 옷, 그것보다도 작은 아들의 이 사랑의 스킨십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좋은 장막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존재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걸 그냥 하는 게 그게 효도예요. 우리는 이 어버이날만 되면 부모님들이 좀 바쁘시죠? 그냥 식당 예약해놨다, 통장에 얼마 넣었다, 머니까 못 가니까 간 거나 다름없이 해다오. 그 절대 안 온 게 간 거나 다름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들은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에 염려 없는 자식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심거리가 자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소년이요, 이 마도로스의 꿈을 가지고 바다를 정복할 꿈에 부풀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멋진 마도로스가 되겠다고 꿈을 꿔서 큰 선박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싸고 보따리를 가지고 이제 배에다 짐을 다 실었어요. 그 어머니, 제가 이제 훌륭한 마도로스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소년의 손을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손을 놓지를 않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래요? 내가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구나. 내가 거친 바다에 배를 타고 항해에 간다면 이 어미는 밤낮 주야로 걱정이 되어서 편하게 잠도 자지 못하고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냥 막 넋두리를 치고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워낙에 효심이 강했던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배에 들어가더니 자기 짐을 다 찾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어머니가 이렇게 싫어하는 걸 내가 못하러 배를 타겠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어머니 곁에서 열심히 살게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내가 근심하는 것 때문에 꿈을 포기한 너도 장차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바다로 안 나가니 내가 비로소 마음이 평안하구나. 근심 걱정이 사라지니 오늘부터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다. 어머니 때문에 이 소년은 자신의 꿈을 다 포기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누구가 되냐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거두어준 효성스러운 아들이 미국을 영국의 식민지에서 구출을 하고 세계 최강의 국가기초를 쌓는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부모를 근심을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부모를 보양을 잘해야 돼요. 거처와 생활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게 자식들의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아주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내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보양하는 것이 효도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이하를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을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 무섭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반역하고 방탕한 자식은 돌로 쳐서 죽여라. 요즘에 인권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해요? 사형제도 폐지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악에 대한 최고의 징벌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도 어떻게 했어요? 사형해두고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도
똑같은 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을 보십시오.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어요. 40주 40야의 홍수를 지나고 이 땅에 나와 있을 적에 농사를 해서 큰 풍년이 왔을 적에 노아가 한 날 포도주에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이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벌거벗고 술 취해서 자는 걸 보고 온 동네방네 아버지의 허물을 얘기해요. 그러나 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담요를 뒤로 해가지고서 가서 그의 허물을 덮어줘요. 그러니까 술에서 깨냈던 노아가 뭐합니까? 그들에게 셈과 야벳을 축복하니까 지금도 셈과 야벳의 족속들은요 이 땅에서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되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불효가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갖고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서 그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이걸 안 지킬 적에는 내가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더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다음에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것도 뭐예요? 6계명에서 10계명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계명 중에 단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하는 축복이 달린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형편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거예요. 효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으로 채우실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결리라. 우리가 성경의 룻기 책을 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시집을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날 이 집안에 시아버지가 죽고요, 남편이 죽고 남자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은 게 다 누구예요? 여자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입장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 세 과부가 고향 땅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뭐 성공해서 온다더니 고향 떠나서 꼴 좋다, 이 꼴 듣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니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그래요. 근데 나오미는 어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이 하나도 없는 시어미. 근데 그 시어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매장지가 나의 매장지가 되겠나이다. 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효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왔을 적에 진짜 먹거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보리 추수할 때 보리 이삭 주워다가 그걸로 밥 끓여 먹었어요.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나 혼자 살아도 힘든데 혼자 이삭을 주어서 두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근데 그 효도가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보리밭 주인 보아스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도로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효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으로 기쁘게 보시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상점의 물건들을 큰 가방에다 놓고 이걸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방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어머니가 매일 아이고 팔이야 다리야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 땀을 뻘뻘 흘리며 배달하는 어머니를 보며 아이고 저 가방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뭘 만들었느냐? 종이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이 찰스 스튜어트입니다. 1887년도 종이 쇼핑백을 만들어서 그는 가난을 극복하고 어머니와 함께 부자로 살게 됐어요. 부자로 산 이유가 뭐예요? 효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도 심든지 심은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미국의 메리 파이퍼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노부모, 노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고 불효를 심으면 늙어서도 불효를 거두고 효도를 심으면 늙어서도 효도를 거두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탐욕적이고 살벌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가치관들이 어떻게 돼가 있어요? 부모를 그냥 이용 가치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이 뭔가 좀 되고 나면 부모가 부담이 돼요. 생활의 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끔 가다 보지 않아요? 여행 가서 노부모를 놓고 왔는데 부모가 절대로 주소를 얘기 안 해. 왜? 자식 망신당할까 봐. 이게 잘못된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과 효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는요, 얼마나 효도를 중요시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 목숨 걸고 부모 명령 지킨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목숨까지 바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효도를 다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치욕스러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만한 공경과 효도는 지구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몸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부모에게 불의한 죄가 있다면 진짜 인생을 다시 돌아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면 형제들에게 사랑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도님의 자신의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도 어때요?
어느덧 우리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노부모가 되고 내 힘으로 내가 살지 못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를 잘 모셔야 한다는 거죠. 부모 공경과 효의 최고의 모범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돼요? 부모를 멸시하지 말고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그 존경하는 부모를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 부모님에게 걱정거리, 근심거리 주는 자식 되지 마세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하게끔 말하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붙잡고 꼭 그러시더라고요. 너 어머니의 염려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마라. 참 의미 깊은 말을 남기고 가셨는데, 나는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는 거더라고. 그냥 교회 가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목사가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근심이 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늘 자식 때문에 아버지 우리 아들 빨리 주님 전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게 하면 되겠어요? 또 이걸 들어야 하는 사람이 또 안 와서 문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십계명 중에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속에 뭐예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하는 1+1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켓 가서 1+1 싸다고만 그것만 사지 말고 부모 공경에 따라붙는 1+1 행사,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이 형통하고 장수하여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고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더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은 자족할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아버지 기도하고 방법을 찾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자식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환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드리는 은총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